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가 악인이이며 선을 맡은 자 스가랴니 그는 히기야의 아들이요 무스람의 손자요 시독이요 스무아지의 현손이요 아후드의 오슬의 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니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시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 42명이요 또 야마셋이니 그 야셀의 아들이요 수의 손자요 브르냐의 증손이요 멜의 현손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샵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네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그는 하스의 아들이요 아스람의 손자요 하시바의 승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네이 사람의 족장 샤프데와 요사빗이니 그들의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증손 갈라의 손손 사무엘의 아들이 압다니 거룩한 성의 네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극과 딜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0명.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네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다님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야 그들의 책임이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의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의 헌신자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방송실에 박현숙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다시 해서 앞에 화면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권사님한테는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하고. 이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을 안 쓰고 새벽 예배하면은 새카맣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잘 우리 하십시다. 축복의 헌신자들 오늘 제목입니다. 축복의 헌신자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다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또 게으름 피우게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신앙생활에 꼭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기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목사 해봤어요? 목사한테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용사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를 위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는 사실. 자, 그래서요, 축복의 헌신자들은 그 첫째로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예요. 각자의 사명. 여기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아렙의 아들 나오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12절에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13절에 보면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가 있어요? 사명이 다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새벽기도 용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새벽기도 용사로서의 사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뭘 만들거나 하면은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십억 인구도 다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가? 다 각각 다른 사명이 있다. 사람도 각각 다른 사명이 있고, 교회도 각각 다른 사명이 있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 충성, 각각 사명에 충성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재능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기도의 제목을 혹은 조건을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 때문에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고 못 가졌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성품에 따라서도 성품이 좋아서 안 좋아서 사명을 맡기기도 하고 맡기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전혀 하나님은 각각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오직 하나 뭐예요? 충성. 충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충성은 뭐예요? 명령하는 자, 시키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렇죠?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나한테 결정권이 있고 내한테 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꼭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은 사명의 충성.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감사를 인도하는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늘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첫째, 걸어서 올 수 있었잖아요. 혹 이 자리에 걸어서 온 분 계셔요? 다 차 타고 왔어요. 김혜영 원사님 걸어서 왔어요? 네? 패키지 마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5분? 10분? 롱다리라 10분이야. 제가 걸어보니까 15분 걸리던데.
그런데 롱다리였어도 감사하고 10분 만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예요? 보청기 끼지 않고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또 이 건강한 눈이 있어서 저의 모습을 쳐다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는 것들이. 어제 제가 뵀죠. 뒤에 제가 아직 성함은 여쭤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분한테 내가 어제 제가 시를 모야에 앓고 있는 목사가 목사에게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 모야 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야 병으로 시를 읽게 하더니만은 모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분을 어제 딱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했더라면은 아주 망신당할 뻔했. 우리 부인 권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모야는 우리 한국말로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면 모락모락, 우리 이 심장에서 뇌로 양쪽에 두 동맥 정맥이 쫙 올라가는데 이 필줄이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꼬불꼬불 돼 있는.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모야는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젊어서 어릴 때 뭐 발생을 많이 하지만 유전 인자가 있으면은 나이가 50 될 때쯤에 꼭 이렇게 생겨.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양쪽 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한쪽은 이렇게 지니고 계신다는 거 보고 참 내가 감사도 하고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앞으로 이제 이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이름 한 번씩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감사하라고만 했지 감사를 인도하는 자. 오늘 여기 17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 아삽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아굴의 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서순자 권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찬송을 인도하는 자가 감사를 인도하는 자예요. 왜? 찬송의 주제는 감사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감사를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소서. 감사. 이건 가르치는 것도 인도일 수 있지만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감사를 또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감사. 내가 물질이 궁핍해요. 내가 몸이 연약해요. 내가 여러 가지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시달려요.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부인들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그것이더만요. 남편과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원이래. 근데 우리 이주인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이 믿음생활 잘한 것에 감사하고 살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남편이 그냥 예수만 믿고 같이 교회만 다녔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근데 예수 잘 믿으니까 바라는 게 많지요. 불만이 많지요. 어떤 교회 목사님네도 그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아. 내 얘기 아니요. 잘
잘 새겨서 드릴 수 있기를.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인도하는 자, 감사. 여기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세상에는 3D 업종이라고 있어요. 더티, 더럽고, 디피컬트, 어렵고, 데인저러스, 위험한 일들. 그래서 큰 대기업들은 이런 이 3D 업종을 하청을 줘버리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그 업종은, 아니 큰 대기업은 책임을 안 지고 거기 하청을 준 데서 책임을 이렇게. 참 그런. 제가 그래서 오늘 감사를 인도하는 자를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뭐예요? 다 어려운 일을 하겠지만 목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중에 그래도 굳이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주일이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고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윤 장로님 그날 발걸음이 가벼워요? 오, 제가 볼 때는 주방이 무겁지 않을까? 3D 업종 중에 집에서 2식구, 3식구 밥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교인 수백 명 밥하려고 그러면 신경이 막 아이고. 또 뭐가 어려울까? 보니까 성전 청소하는 것이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방송하는 일도 어렵고 또 교회 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 이 일은요 19절에 보면은 성문지기 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21절에 느디딤 사람들 이런 걸로 보면은요 축복의 헌신자, 첫째는 사명에 충성하는 자, 두 번째는 감사를 인도하는 자라면 세 번째는 굳은 일에 헌신하는 자. 굳은 일에 헌신하는 자. 굳은 일. 그래서 제가 주방으로 또 청소로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21절에 느디딤 사람들은요 원래 히위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됐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것도 성을 돌기만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석을 완전히 처음에는 패했지만 완전히 함락하고 나니까 그 동네 가나안 땅의 동네에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완전히 백전백패한다.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서 꼼짝할 수가 없다. 이 소문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빵도 빨라 비틀어진 것, 가죽도 다 낡았던 것을 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는 화친합시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쫙 갈라놓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물이 넘칠 때 물에 발을 담궜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우니까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하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길갈에 요단강 가운데 12 돌비를 쫙 세우고
또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은 실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이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 했더니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실수도 없었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모세를 잘 섬겼던 여호수아가 어때요?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해서 잘못된 신앙, 이단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고 장로고 열심히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서도 오늘 이 순간 이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그 기브온 족속이 오늘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들은 제사장의 종으로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같이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파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따라왔어요. 여러분 제1동포 아시죠? 일본에 우리가 징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다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1동포가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머물렀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도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일본에 가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갔는데 살다 보니까 기반도 생기고 살다 보니까 가정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자리도 잡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느디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나 뭐예요? 종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에 온 것처럼 제사장들의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다시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헌신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는 헌신자들은 남들이 받기 힘든 복을 받게 된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를 평탄한 길, 쉬운 길로만 가는 목사님들보다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병 걸려서 겨우 산다든지 큰 사고 위험한 일을 겪는다든지 정말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님은 미사리 있는 작은 교회 신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부끄럽고 괴로운지 명일동에 500번 옛날에는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내양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설교를 갑자기 잘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함께하여서 듣는 성도들의 귀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못해도 은혜롭게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시골에, 경상도 시골에 그 교회가 참 낡고 해서 비만 오면
지붕에서 흙이 뚝뚝 떨어진대. 듣는 얘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이렇게 흙이 떨어지는데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 흙을 등으로 받았대. 등으로. 그래서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이 생애를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해. 그러니까 남들이 받기 힘든 복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축복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굳은 일에 헌신해 보는 거예요. 굳은 일. 예. 설교 끝이에요. 축복의 헌신자들은 첫째 누구라고요? 잘 안 들렸네. 아멘. 감사해요. 사명에 충성하는 자. 두 번째는 감사를 인도하는 자. 세 번째, 굳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기준을, 이 원칙을 갖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손들, 여기 11절도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hil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손자 사독의 증손 무라엿의 현손 5대까지 쫙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가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헌신자들이 우리가 함께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헌신자들을 사명에 충성하고 감사를 인도하고 굳은 일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여, 충성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자, 말씀하는 자, 명령하는 자에 따라 사는 것임을 다시 깨닫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맡긴 사명을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헌신자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